설 연휴 동안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끔 지켜주시고 음식 먹고 탈나지도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라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라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강연함도 서로 인사해요.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네. 강의단도 한번 따라해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은 안 듣는 것 같고 장난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자꾸 새겨지면서 완성돼 가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청년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은 그 어렸을 때 그 교회의 향수는 여전히 우리를 은혜 가운데 유지해주고 커버해주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 향수는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유년부 시절이 있었고 유치부 시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치부 시절 때 되돌아 생각해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했던 율동과 찬양들 막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막 기억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아 내가 그랬었지 6살 때도 그랬고 7살 때도 그랬고 막 그랬던 것들이 막 새록새록 올라오면서 그때 나의 공부를 가르쳤던 성경을 가르쳤던 공과 선생님도 기억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을 받아됨으로 또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부끄럽지만은요 좀 고백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제 마음의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오늘 주일날 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오는데 어찌된 건가 제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에 설 명절에 잘 먹고 또한 그렇게 막 그런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이 교회에 들어서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분명 설 명절 음식 잘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정성껏 차림식 먹고 영화도 2편이나 봤어요.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도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고백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제가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새삼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새벽에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 기쁨이 없다면은 저처럼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기가 있기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세상 말이 있습니다. 믿음 역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우리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며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고 있는 막 그 설교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 그 자리가 빽빽이 차니까 자리가 없어서 3층 창턱에 걸쳐 앉아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듣고 싶은데 은혜하려는 그 자리에 너무나 피곤하게 졸다 보니까 3층 창턱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유두고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하늘의 귀한 그 떡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오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 한 율법,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율법 교사가 그 무리 중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 선생님, 영생의 길은 무엇인가? 묻는 겁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영생의 길을 몰라서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교사는 자타가 봉인하는 선생이지만은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그 이유는 뭐냐? 비공식적으로, 즉 자격증도 없는 당신이, 예수라는 당신이 그 가르치는 그 수준을 평가하거나 그 부족함을 드러내는 의도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 25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 말씀 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하다는 그 뜻의 원의 뜻을 보니까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성경을 의도적으로 잘못 인용했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시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말씀을 사용하는 용어로서 오늘 이 시간 쓰여지고 있습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까서 낮춰버리게 하기 위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의 위선적인 행동을 아시고 그 위선을 드러내버리시려고 그 질문에 답을 주지 않고 그에게 너는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26절 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공부한 듯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율법에 요약해서 이해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 율법교사가 공부를 그렇게 잘했기에 그 말씀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보란 뜻이 나 이 정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세 가지 사역으로서의 비격을 가진 한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우리를 돕고 중보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한 분으로 위격으로, 세 사람의 위격으로 한 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께서 율법교사의 그 질문에 위선적인 행동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가 미워서 답변을 안 하시고 그에게 자문자답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를 도리어 사랑하셔서 그의 위선적인 면을 고치시고 싶어서 주님은 그렇게 자문다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유도 질문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려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위선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런 위선적인 면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상황을 만들고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축복하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그것도 모르고 더 자신이 넘쳐서 막 자랑하듯이 옳게 보이려고 말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더 보라는 듯이 말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바라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 누가의 의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 상황을 놓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이 시의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 누가의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그의 진정한 제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해내기까지 삶을 가르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다음 장 11장 13절까지 계속 되어지는 그런 스토리의 이 말씀은 진정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내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오늘 보신 말씀은 먼저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그 대화 문답 가운데 통해서 율법교사의 위선적인 완벽한 대답 가운데 출발을 시작하지만은 역으로 이웃의 그 사랑의 범위를 지정하고 계신 겁니다. 너가 생각하는 이웃의 사랑인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웃의 사랑은 이거라고 확장시킨 후에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7절까지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웃을 사랑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대상을 고민하지 않고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의 사랑은 그 이웃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성교는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웃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그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어려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을 꺼내시고요, 내인을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여행 중인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던 그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당시 그 교사의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웃의 사랑은 그게 이웃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이웃의 사랑은 이거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몽둥이로 맞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상태로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그를 보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를 보고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딱 봤는데 피투성이로 있고 거의 죽을까 헐떡헐떡 있는 그를 보고 그냥 피하고 도망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또 한 레위인도 등장하는데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똑같이 제사장처럼
피하여 갔다라고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세 번째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면서 그는 그를 보고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요,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선별된 아론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는 자로서 율법을 잘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위해서 선별된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정한 율법으로 앞장설 것을 요구된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강도 만난 것뿐 아니라 옷을 다 빼앗기고 몽둥이로 맞아서 힘들어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자를 말씀은 알고 있는데 돕지 않고 피하고 가버렸어요. 하지만 당시 그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함과 동시에 아수르 왕국의 속국이 되고 아수르 왕국 정책으로 인해서 이주해온 이방민족과 혼혈된 유대인, 이방민족과 혼혈된 그 유대인 자손, 어차피 똑같은 이스라엘 자손인데 그들과 섞여 있다 그래갖고 그 자손은 평소 유대인으로부터 부정한 사람이라고, 정통성이 없다 너희들은, 섞여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개 취급까지 받으면서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라고 개 취급받으면서 살았던 서러 민족이고 약자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를 만나고 옷을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돈도 다, 재물도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그리고 옷까지 벗겨지고 몽둥이로 맞아서 죽을 것 같은 불쌍한 그 사람을 도운 진정한 이유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를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35절까지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먹 주인에게 대비하여 그를 태워주며 이르되 그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동정심을 유발해서요, 그 동정심과 가까이 다가질 수 있는 것, 부정한 사람이라고 만지지 않는 그에게 더 친절함과 동정심으로 인해서 친절한 행동과 아픈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렇게 재빠르게 치료해주고 그런 손놀림과 또한 응급처치가 끝나자마자 자기가 타고 온 그 짐승에게 그를 실어서 태워서 주막까지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민첩한 판단력과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오늘날 16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 될 수 있는 그런 돈. 2데나리온을 내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다 꺼내드리면서 이거를 내가 줄 테니까 이를 좀 살펴달라. 그리고 더 나오면 내가 돌아와서 벌어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봉독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그 율법 교사, 자기가 알던 그 율법적으로 행하고 살아왔던 그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그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가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을 때 예수님의 그 본래의 질문을 확 바꿔버려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다시 물어요. 36절에 세 사람 중에 누가, 36절 보겠습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그 이웃의 범위가 아니라 이 내가 예를 들은 제사장, 강도만한 자, 죽은 자 앞에서 행했던 제사장, 레위인,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세상 중에 강도만한 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37절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1세기 시기에 청중들 세계의 그 민족의 문화성을 보면은 엄청난 역할의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사마리아, 개 취급을 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충격 같은 이슈 같은 거예요. 그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 말씀대로 살긴 사는데 그런 자가 나의 진정한 선민이고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너희들 같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불쌍한 것을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을 유발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너희가 나의 제자고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율법교사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말한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드러낼 필요도 없다, 가치도 없다라고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 그런 기준을 예수님은 깨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율법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야. 이웃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야 라고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된다는 것은요, 이 율법교사가 부인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랬지만은, 하지만 이웃이 된다는 것은 자비를 베푼다는 것의 그 진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탁하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다시 적합하게 표현하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제사장 같은 교인으로 남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릴 줄 아는 그런 제사장으로 너희들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율법교사 같은 교인으로 제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교인으로 남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뭐냐? 어려운 일을 보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너희의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마리아 같은 교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고정관념의 틀을 깨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그 기준을 깨버리길 원하세요. 왜? 우리는 단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적인 완벽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우리는 인정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통해서 주님 내가 이거밖에 하지 못하지만은 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답게 더 완벽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마리아 같은 그런 나의 신분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 불쌍한 자를 보면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강도 만난 이웃의 진정한 이웃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같은 그런 틀을 깨버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살기 원하고 다시금 회복되길 원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7절 37절 보니까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한번 행동해봐.
내가 가르쳐준 이 메시지대로 너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게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도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눈앞에 도울 수 있는 이웃까지가 우리 이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도울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사장으로 살아보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말씀을 알고 있는 율법 교사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것입니다. 알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행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 틀을 깨버리고 그 삶에서 돌이키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메시지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자를 힘써 도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그런 이웃이 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값을 치르는 길과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오늘 보니까 34절에 가까이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뭘 꺼냅니까? 기름을 꺼냅니다. 그 당시 기름은 엄청 귀한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꺼내서 그에게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자락까지도 벗어주면서 그에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자동차로 그를 이송할 수만 있다면 그에게 가서 태워서라도 안전한 것으로 운반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요. 35절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에 이틀 동안이나 살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가가서 그냥 동정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적인 말을 넘어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제가 가진 그 모든 걸 다 꺼내면서까지 이틀이나 살폈는데도 그가 그 주막에게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를 위해서 이 환자를 위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내가 또 벌어서 내가 이를 돌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 가진 걸 전부를 꺼내면서 돌봐주세요. 좀 살펴주세요. 내가 부족한 건 와서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지갑에서 지출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값을 치르는 길에 있어서 돈만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합니까? 또 장사를 합니까?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 시간을 들일 각오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진 시간 때문에 내가 강도 만난 자를 살피지 못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선별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사장은 알면서도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삶 가운데서 직장생활 또한 내 사업 가운데서도 내 눈에 비춰진 그 강도 만난 자, 약자, 아픈 자, 힘든 자를 내 눈에 있다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시간을 외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사마리아 같은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일정이 차질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와 불편을 감당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지불을 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꺼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은 내가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 같은 신자가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같은 성도는 빈곤 속에서도 여전히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돕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강도를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입술로는 기도를 잘합니다. 찬양으로도 열심히 찬양합니다. 알기는 잘하고 말씀은 잘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면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그 죽은 믿음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자가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